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성탄 그 축하 메시지가 오잖아요. 저도 이제 남편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몇 분에게 아침에 성탄 인사 드리고, 또 이제 대표로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만 성탄 인사 드렸고, 항상 그게 보면은 제가 늘 골라봐요. 항상 보죠. 그림이라든가. 근데 거의 다 산타 할아버지라는 분이 들어가 가지고 보낼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는 오간데 없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구유를 준비해 놨잖아요. 이거 완도까지 가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것도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반납하면서 구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 다른 교회들 이렇게 봐보세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예배당 안에 산타 할아버지 복장이라든가 꽃갈 모자라든가 아예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전년도에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했고, 또 대표 기도는 우리 김 장로님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주보를 늘 모아가니까 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은 당연히 가져야 돼.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말대로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에 오실 때에 좀 좋은 시대에 오시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는, 로마에 핍박받지 않는, 아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우리가 그 몇 년도에 잠깐 동안 히트친 노래가 있어요.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많아서. 그 다음 뭐예요? 못 간다고 전해라. 아니,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좋은 시대에, 좋은 시절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세상에 마구간 저 구유에 누일 정도 그런 여건과 환경을 이거 택해서 오셨을까요? 우연히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계획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교과서대로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오셨지? 내가 전자에 얘기한 그대로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여건과 환경에 하나님이 오셨지?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었지? 정당한 의문이에요. 또 동거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신대원 다닐 때, 백석이 아닌 다른 데 다닐 때 독일에 가서 최연소, 최단기간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우리보다 더 훨씬 젊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에 아직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런 어떤 의문을 던진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그래서 목사들이 항의를 하고 학교에다가 어떻게 이런 분을 교사로 세울 수 있느냐, 교수로. 나중에 엄청 그분이 사과했다고 하던데 겉으로만 사과겠죠? 그분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서재에 책 몇 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내용들. 그 신들을 보면은요 대단해요. 그 신들에게 예수님을 비교하면 세 발에 피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누구하고는 비교 안 한다고요? 누구하고 비교 안 해요? 모세하고 비교는 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지만 모세는 아예 물을 가르고 걸어갔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왕이면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인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싹 구름을 타고 스르르 내려와서 폼 잡고 뽀대나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더 믿겠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고 오겠어요. 그런 핍박은 무슨 핍박?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있을 수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셨나? 또 요셉은 무슨 죄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의심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누 새끼를 키우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겠죠.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 어디 동네 꼭 그놈 닮은 것 같고 요상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이었기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엘로힘적 역사죠.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몸이 달라졌어요. 알잖아요. 배가 불러졌어.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타났어요. 몸이.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생에 구약 성경에 요셉 시대에도 일생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몽해서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누가 그걸 얼마나 인정합니까?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없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혼한 처녀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라면 말도 안 되죠. 그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리아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네 몸을 빌어서 이렇게 세상에 와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정혼한 뒤에 이미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한 뒤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몸이 이상해진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이건 100% 파혼이겠잖아요. 먼 낯짝으로 요셉보다 계속 결혼하자고 하겠어요? 그것만입니까? 당시의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팔자가 된 거예요.
그걸 쉽게 여러분들 거둬들이겠습니까? 아멘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요, 순종은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만큼의 교회들이 있습니까? 물론 선교사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이번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잊어버렸네, 한 군데는. 거기 애들은 하루에 한 끼 먹은대요. 잘 먹으면 2끼 먹은대요. 그 두 분의 선교사를 만나고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목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생명 걸고 선교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은 2군데, 신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구약 성경에는 예언한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리라.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불신자들은 그런다 치고 유일신의 유일한 유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유산을 남겼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 성경 하나예요. 구약 성경. 그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성탄절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로만 계속 지내도 괜찮은가? 물론 그래야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서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일을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다 쏟으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언약의 피로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정립하고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야. 그분에게 어떤 우리가 영향력을 끼쳤던 것도 아니에요. 뭐 조상적인 그분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받은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겠습니까? 고난의 동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내 죄를 위해 의로우신 분이 고통, 고난, 십자가 처형, 어쩌면 이 땅에서 그때 당시의 형벌로서는 가장 잔인무도한 죄인이 죽는 것을 십자가 처형이라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제 저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디로 봐도 성탄의 내면에는 결국 십자가가 필요했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할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주시러 오신 주님에 대한 마음이 기뻐 뛰며 춤추어야 할 그런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이기주의고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진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기부 이런 부분도 저는 복음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유 이렇게 놓았지만
좀 더 우리가 실제를 보면서 시청각 설교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기부 이런 부분도 했었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듯 나도 나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목사 시험을 치기 전에 면접이 있어요. 저는 제 동기하고 2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6명이 앉아 있어요. 진짜 얼굴이 하얘지죠.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대답하면 다른 목사님이 거기에 또 치고 들어와요. 잠깐 뭐 이름이 임성주 선사님이라고 그랬나? 예. 물어봐요. 방금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래요? 본교회 목사 말 들을래요?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본교회 목사님 말 듣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정님 어쩌냐? 그럼 여러분 다 전부 탈락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저한테 안 하고 내 옆에 친구한테 했어요. 나도 속으로 하나님 말씀 들은다. 친구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된통 혼났어요. 목사들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목양교회 성도들 자격 그만해야지. 또 말하면 시험에 들어 다음 주에 안 나올라. 그걸 그 뒤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 면접관 목사님들 목사도 아니야. 저순 가짜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본교의 목사 말을 들어야 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이런 걸 안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여러분들 말 잘 들으세요. 목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목사 말 들어야죠. 나중에서야 그런 정립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 말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다가 또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방금 얘기했지만 진짜 내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을 보면 너무 짠하고 마음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그대로 주님은 역사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의 설명을 하죠. 정언한 아가씨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어쩌라고? 하나님은 어쩌라고? 의논 한 번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고 선포해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진짜 우리가 성경으로 바로 정립이 되면 죽어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모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건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건배를 하죠. 우리 한번 건배해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건배 뭐라고 그러나? 건배사? 여러분들이 한번 건배사 앞에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도 따라서 위하여 할게. 시작. 위하여.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언한 아가씨 마리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동거 전이면 요셉이 나 아닌 다른 어떤 놈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잖아요. 동거 후면 그건 내 자식일까? 이건 하나님 자식일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뭐 오늘날 같이 DNA 뭐 이런 검사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같은 경우는 늘 행복하실 것 같아.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한 권사님처럼 순종하신 여인네도 드물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건 저 진심이에요. 나이 들기 전에도 한 권사님이 보따리까지 쌌어도 안 떠났어요. 그때부터 다 그렇게 하셨지 뭐. 그래서 노인 부부가 한 손에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신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우리 김경자 권사님, 두 분 권사님도 그렇게 다니세요. 적당의 거리도 딱 데이트 아이고 좀 쉬어야지 하면 딱 교회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는 만삭된 배를 뚱 내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임신해갖고 배가 크게 부른데도 옛날 같으면 그런 꿈이나 꿨겠어요? 그 배를 내밀고 사진 찍은다고 또 부끄럽도 안 하나 봐. 요즘 세상은 그러나. 자, 19절에 보면 요셉의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겠잖아요. 꿈에 현몽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자기는 직접 그런 관계도 해보지 않았고 정원한 자기의 배필될 사람은 배가 불러오고 점점점 믿을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저도 잘 안 믿어져서 끊임없이 영적 기도를 했고 성경적 정립은 다 돼요. 맞아. 이거 틀림없이 맞아. 진짜 맞아. 근데 그게 내 심령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만큼 인정이 되냐고요. 내가 가끔 그렇게 대단하고 충성봉사했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랬죠. 다 안 믿어도 저분은 믿을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 성령으로가 아니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지 창조 이래 없는 역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1절에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목적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즘은 아들 임신배는 어떻고 뭐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저 배를 보니까 뭐 딸 낳았더라. 걸어가는 걸 보니까 뭐 아들 낳겠더라. 뭐 이런 거. 태명도 있죠. 이름. 우리 때는 보통 개똥이 강아지였어요. 태명들이. 왜냐하면 흔하게 이름을 불러야 얼른 안 죽은대요. 우리 때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뭐 누구 밑에서 한나 날리고 또 누구 밑에서 한나 날리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재구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이 즐거운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 죄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이나 소나 뭐 그것 짐승들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죄 사함을 해요.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냐? 자범죄.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느냐, 아니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느냐, 이것도 정립이 안 된 거 있어요. 거의 다 몰라요. 죄가 뭐냐? 거의 다 몰라요. 죄가 뭔 줄 몰라요. 그러면서 그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이런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죄, 지옥 가는 죄가 뭐냐? 결국은 보혜사를 영접 안 하는 죄. 세미나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2절은 이제 22절, 23절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리고 23절에는 천녀 잉태 임마누엘이란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 보혜사 내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쉽지 않으니까 24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현몽, 잠잘 때. 잠잘 때는 언제예요? 육이 너무 강한 거야. 또 영성 세미나 때 하는 얘기였죠. 근데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습니까? 분부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함은 전혀 없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자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감사하고, 그 만돈 내가 강단에서 말했는데 그냥 다 못해도 그럼 반절이라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이승남 권사님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그 내가 말한 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 마무리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구나. 우리 김 권사님 어제 가셔서 전화 몇 군데 돌렸어요? 이제 앞으로 온 집안의 경사 얘기하세요. 선생님 교회 가서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숙진 집사님? 뭐 반돈? 골드바 골드바가 금인가? 골드바 반돈? 이름 확실히 알고 자랑하세요. 분부대로 해. 기쁘고 막 폼 잡고, 우리 약혼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이러고 다녔겠어요 요셉이? 전혀죠. 괜히 자기까지 죄인이 돼서 고개 푹 숙이고 다니죠. 야 임마, 너 왜 그 일찍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결혼 전에 속도 위반. 아니 고이라 집사님이 왜 나는 모를 것일 것 같은데 제일 잘 알아 다. 그러다가 돌싱이라고 누가 그럴까 봐 걱정되네. 네, 속도 위반했니 말했니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변명이 되겠어요? 항상 죄인의 모습이지. 그런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는 결혼을 했어도 전혀 그냥 오로지 궁금증으로 네 새끼일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하면 이거 사람 새끼일까 짐승 새끼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눈이 있을까 없을까 오만 상상에 거의 10달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라는 건 유대인들만일까요? 온 이방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지칭한 거예요.
죄는 분명히 자범죄가 아닌 원죄예요. 원죄만 해결되면 자범죄도 당연히 해결돼요. 죄는 티끌만큼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범죄든 무슨 죄든 원죄 해결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구원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해야 돼요. 구원의 필요 조건은 하나님이어야만 죄 사함이라는 것을, 이 부분이 바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충분 조건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좀 가까우면 밥도 먹고 선물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수틀리면 친한 사람일수록 더 원수가 되고 안 친했던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죠? 영생은 곧, 아니 믿음은, 아이고 이게 9절까지 다 잊어버려요. 제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조건이 뭐냐? 교회에서 헌금 잘하고 충성봉사 잘하고 막 기부하는 것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뭐 그런 게 기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2000년 전에 있었듯이 오늘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저 구유에 누이잖아요. 저 구유가 그럼 뭘까요? 짐승 밥그릇이잖아요. 왜 그 아기 예수를 저 구유에 누일까요? 닐 만한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안고 있으면 되잖아요. 저 마른 자리에 펴서 누이면 되잖아요. 왜 저기다 누였을까요? 우리들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먹어라. 누구에게? 짐승 같은 너희들에게. 금승만도 못한 너희들이 나를 밥어라. 나를 밥으로 먹어라. 내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양식이다. 나를 먹고 영생하여라. 요한복음 6장 9절이 맞나? 33절 34절.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만약에 구유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